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간 그들을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가장 완전한 것을 주었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체험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만나는 이유와 만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전도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굉장한 것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 속에서 이 아들에게 준 하나님 나라, 사실 이거 불신자는 못 알아듣죠. 모르죠.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준 거예요. 줬으면 받으면 돼요. 그것뿐만이에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이었다면은 이 모든 것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삼라만상, 혹 이 코스모스, 이 시간과 공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해도 지나서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가지고 살아라. 영혼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가요.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왜? 그 자유가 안 되니까 해방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가 해방자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도 있어요. 또 도전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뭘 생각을 하면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고 갈등이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슬쩍 나눠보니까는 그러니까 자연인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좀 운동하면서 그리스도 하면 할 수는 없고 오늘도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마디씩 툭툭 던지다가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메시지를 공동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냥 쏴버렸어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안 만난다. 이제 운동 같이 안 한다. 그래도 좋다. 일단 보내보자 하고 쐈어요. 탁 답장이 오더라고.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에서 내 삶의 실질적인 현장이에요. 이게 삶이잖아요. 현장에서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맡겨놓겠다. 세계 복음해라. 왜? 그 속에는 반드시 언약 가진 제자가 있다. 본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자연히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같이 차를 타고 쫙 가는데 갑자기 이 교회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대부분 뭐 교회를 비판한다든가 목사를 비판한다든가 종교를 비판한다는 얘기가 거의 90%거든. 근데 내가 이제 목사니까는 목사 비판하는 얘기는 안 나와. 그런데 교회들이 요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딱 잡았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하면은 예수 믿다가 다 망했다. 그랬더니 귀들이 쫑긋하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한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야. 전에도 나도 선지자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다니까. 소용없더라고. 그뿐이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얼마나 하도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 그 사진이 있지만은 그런 참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 불쌍하니까는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막 박애주의 같은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뭐 능력을 나타내는 신비주의 속에 빠지고 그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박애주의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 세상에. 그리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서 도 닦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 나라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정말 이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정말 제자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소통되고 말씀으로 서로 이러한 기도로 교통하고 그래야 형통한다 그랬잖아. 항상 세 가지.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통이다, 먹통이다, 깡통이다. 세 가지야. 땡땡땡 소리는 나 아주. 먹통이라니까 안 통한다니까. 완전 불통. 딱 애워. 소통, 교통, 형통. 불통, 먹통, 깡통이다. 딱 아주 애워놔. 진짜 이거 내가 그동안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면서 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경건한 자, 불의한 자를 얘기하냐. 경건한 자, 요셉에서 정말 신앙심이 깊은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아예 그냥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보니까는 더 나빠져, 사람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은 그나마 자연인이야.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완전 막. 근데 하기야 그래. 욕을 먹어도 싸. 목사가 장사꾼처럼 하니까 장사꾼으로 아는 거고. 그냥
사기꾼처럼 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 그 장로, 그 성도 보고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도 잘못된 거지.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 예. 근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르고. 이게 다 불의한 자들이죠. 잠언서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당시 아직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그 당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당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막 일어난 거야, 이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나오지만은 고넬료와 군사들은 그가 경관해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영적인 사람은요, 벌써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성경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말이 많아요. 아이고, 꼬시는 사람들 많이. 아니, 그거는 뭐 젊고 나이 많고도 상관이 없더라고. 불신자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돈 얼마 벌어야 되느냐? 어느 술집의 여자가 예쁘냐? 뭐 이런 거예요, 얘기는. 조금 이제 좀 그나마 조금 이렇게 폼 잡는다 하면은 우리 애들을 어느 대학, 인류대학을 보내야 되냐? 무슨 직업을 가지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왜? 똑같아. 저 찜질방에서 아줌마들 하는 소리나.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자가 당하는 시련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이라 그런다 그랬죠. 페이라스모스. 유혹하는 거 많아요. 신원 주는 거 많아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당연히 부정한, 불법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미 예비적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의인이 있다. 심판은 반드시 악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미 지나가 버렸어. 심판이 없어졌네. 얼마나 감사해. 그냥 누리고 기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도 어떤 때 이제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요런 이제 그 순간이 딱 오잖아. 근데 항상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또 그 말을 못했을 때는요 며칠씩 막 속이 아파.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못했지? 막 이게 창피한 거야 내가 스스로. 다른 거 없습니다. 목적.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 인생을 여기다 딱 맞추면 돼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답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리저리. 뭔 놈의 잡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또 잔머리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참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우리를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세상,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졌잖아요. 구출하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보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 어떤 현실 상황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의 신실한 영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체인 거야. 그것이 교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양육받을 수 있고 앞으로 코야드에
다른 지도자들이 훈련받을 수가 있잖아. 이 코야도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훈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코야도 또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없으면 꽝이야. 빨리 여러분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육신적으로 육체로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몰랐던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업신 여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발달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 말. 거기에 세상은 오늘날 많이 이 사람들을 너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뭘 만들어 놨어요? 이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론을. 그걸 어떻게? 이제는 교육을 시켜놓고 그걸 체계화 시켜놓고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물러주게끔 막 하잖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막 발달되면서 과학, 의학, 천문학 등등 막 이제 학문이 막 발달돼. 그러다가 이제 뭘 발견하잖아. 또 발견한 사람도 발견한 사람은 또 아주 훌륭하게 보고 또 어떤 거는 발명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자꾸 발전시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종교화되고 있잖아.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 그런데 사실 처음에 우리 한문으로 기독교 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독교 하니까는 이게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중국말로 찌두 그래. 찌두교야.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의 이 문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하고 나오면서 왜 가끔씩 원어를 나누냐. 그 안에 진실한 뜻,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 성경 가지고 맨날 한국 세종대왕이 만든 국어 사전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겠어. 이제 내가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내가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자금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해요. 방자해요. 아주 뻔뻔스러워요. 당돌해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몰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참 베드로는 참 이 베드로도 이 인생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옛사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했던 철저하게 반성한 사람이잖아.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는 거지. 돌아오게. 그런데 그가 완전히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알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를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이단의 특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요. 그게 이단이야. 결론 아주 그게 처음부터 이거 끝이면 딱 그거라니까. 그거 하나. 그리스도 없는 거 그게 이단이라니까. 예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안 해. 그게 이단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완전한 사람이야. 왔잖아. 보여줬잖아. 안 왔으면 어떻게 보여주겠어. 그래서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혼도 났지만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
3년을 같이 살았어.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것도 또 만났어. 또한 하늘나라를 승천을 쫙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 와. 근데 뭐라 그래요? 보는 거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옛날에 나는 베드로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다 했더니 막 나한테 따지려고 그랬어. 어떻게 베드로 봐? 아니 베드로는 봐도 안 믿고 찌질하게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믿었지만 나는 보지도 않았잖아 2000년 전에.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참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 이 성경으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냥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래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언약 잡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해방감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그리고 정말 남이 모르는 힘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용기가 나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도전력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이 간교한 이단들의 그 유혹이 있었고 그 교사들의 그 아주 종교적인 거만함 아주 이렇게 또 틀을 만들어 놓잖아.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행위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그 당시도.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이 1절에서부터 6절 다른 거 없어요.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 피시코스라 그러는데 그 이성 없는 무지한 소리다. 영이 이제 죽은 거지. 영이 없는 게 아니야.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사단의 영, 거짓말에, 거짓 지식에, 세상 논리에, 전통 율법 여기에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깨고 나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깨트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팍 열리게. 그래서 아포칼립스 덮었던 거, 숨겼던 걸 팍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육신적으로만 살아가.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떠나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자연인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아가, 그냥.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들 봐봐. 고양이들 봐봐.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생물이지, 하나의. 그 다음에 뭐가 여겼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정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러잖아. 안 그러면은 그 이성이 없는 무지의 소치가 계속 나타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해, 베드로가. 결국은 포로되고 종되고 노예되다 이거지,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같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파괴돼가는 세상에 같이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황폐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 요팔사사에 걸렸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다 외웠어요? 요팔사사. 요놈의 팔자. 사단한테 걸리면 사망이다. 암만 거룩한 척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 세게 지금 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너희들 살인자야. 오늘날 세상 딱 그래 보잖아요. 종교 전쟁이잖아, 전부. 종교를 통해서 서로 똑같은 거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보면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에 살아가는데 목표가 틀렸다 그랬잖아. 하말티아. 그러니까 이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결국은 뭐냐?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너 인생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아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진 자인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맨날 그냥 자연인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은, 육신적 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일은 우리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딱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13절에도 나왔지만은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과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참 엄청 센 메시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먹고 놀고 낮에도 그냥 즐기고 노는 거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 남에게 불의를 행한 그것을 그냥 자신들도 속고 속이면서 결국은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잠깐은 즐거울 수도 있어. 잠깐은 재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거, 다시 말하자면 표적,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하말티아, 죄라 그랬죠. 그런데 굳세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확고하지 않은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러잖아. 미끼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자신의 그 연약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연약했잖아. 왜? 너 같이 예수와 같이 함께 있던 너 그 제자잖아. 따라다녔자 했는데 하기야 그 시간표는 그때 그렇게 변명을 했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잡혀서. 아니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베드로까지 거기 끼워서 같이 하면 되겠어? 얼마나 또 교만했을까? 아이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런 인간들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정말 그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연약한 자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 자기 욕심이야. 자가 우상적인, 자기 도치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이란 탐욕에 연된 마음을 가진 자.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에피토미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른 길을 떠나 이 미혹되어 정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진리의 이 음성을 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스러워.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길들이 빗나가고 있어. 길을 잃게 만나고 빗나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은 아침마다 새벽기도 다니면서 아들아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나는 뭐야?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가서 헌금이나 하세요 이러고. 얼마나 목사들이 그냥 전도하려고 올라오면은 그냥 목사한테 그냥 맨날 대드기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죠 내가. 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러면 되지. 뭐 남자가 뭐 하나님이 이거는 저 연약한 자들이 가서 하는 거야. 참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붙들어 가 버리잖아. 아니 엄마가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 맞으니까. 그래서 나도 참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때 아이고 어쩌면 내 새끼가 나하고 똑같이 닮았냐. 근데 이제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좋아. 그게 맞다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그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한 거는 참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떠나는 날 웃으면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내가 그게 정말 안 그랬으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야. 불효자식이었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정말. 이 부올의 아들, 이 얘기는 발람의 길을 쫓다는 거는 이 부올의 아들 이름이 발람인데 이 신명기 23장 4절 5절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발람이라고 탐식자고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야. 술사야.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거짓된 욕망으로 자기 소유욕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탐욕스러운 그 교사들의 모습. 그런 오늘날도 그러잖아. 막 성전 그냥 크게 때려줘. 우리는 적당하면 돼. 우리는 곳곳에다가 세우면 되는 거야.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 있는 건물 다 쓰라고.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곳에. 어쨌든 이 발람의 교훈이 있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도에서 벗어났다. 길도자라 그랬죠? 도하면 무슨 도 닦는 게 아니야. 길을 얘기하는 거라고. 길도자라고 호도스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자기의 불법, 악행인데 정말 너희가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는 그대로 끌려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얘기가 그거거든. 말 못하는 낙이 그래요. 근데 이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짐승이 사람의 소리를 내면 되겠냐고. 그런데다가 또 짐승하고 얘기한다고 새하고 뭐 새가 이러면 또 그거 좋아가지고 막 강아지들 그냥 귀엽게 키우면 돼. 뭐 강아지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지 마. 아이고 내 새끼 오마이갓. 내가 아주 그럴 때마다 내가 아주 충격이야. 우리는 그냥 귀엽게 키우세요.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뭘 자꾸 그래 그리스도하고 자꾸 소통하고 교통해야지 짐승하고 하면 되겠어? 거기에 이제 광기가 들어가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원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전부 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엄청난 정말 내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러는. 자 보세요. 사람이란 자체도 성경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데서는 사람이라고 붙이면 안 돼. 사람이란 자체도 성경에서 지어놓은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명칭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거잖아. 우리를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아. 그게 뭐예요? 아파르.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흙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총칭적으로 인류의 모든 것을 사람 이루는데 그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 자,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그 축복이란 단어, 바라크란 단어는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유익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부여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지배해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힘을 가져야 돼요. 어떤 힘?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 예? 이 발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났거든요. 미선자였어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어요. 또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넘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환란이 오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항상.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있구나. 자, 이럴 때 내가 이 속에서 그러잖아. 세상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사는 자들을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아주 베드로가 엄청 세게 얘기하잖아. 짐승 같다 그러잖아. 오직하면은 큰 동물의 왕국이야. 서로 먹고 뜯어 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말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와 왼수도 그런 왼수도 없어요. 그 집, 식구, 가족, 자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영역을 위해서는. 아이고, 네 편, 내 편도 없어. 그냥 자기 편 했다가도 자기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뭐 동물의 왕국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더구나 또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 전하자고 하자니까는 이렇게 코야들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이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뭐래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다. 상속자다. 다시 말하자면 상속자라 이거예요. 상속자. 굉장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는 그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딱 창세기 3장 박살내는 거 가지고 살잖아. 그게 뭐예요? 유월절에 피었고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딱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이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이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집에서 태어났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거야, 이제.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함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람바노, 영접.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손님이 저 사람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 아무나 안 받아들이잖아. 저분은 우리 집 손님이니까 받아들여. 람바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기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우리를 하나님 엄청 기쁜 거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 가지고 짐승처럼 산다. 하나님 사람처럼 만나는데 이게 짐승처럼 살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걸 영접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이 출생 자체가 내가 무슨 이런 DNA 이런 이름 가지고 물론 중요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서 헷갈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새로 번어긴 했다는 거야. 새로 재창조를 시켰다. 새 창조를 시켰다.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난 자. 이걸 보고 이런 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 이거는 백발백중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한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코에드를 보면서 이 시대에 완전한 전도 플랫폼이구나. 정말 딱 어떻게 초중고 대학교를 학생들을 불러들여 올 수 있어. 시스템을 깔고. 그리고 아니 경제력이 있어야 선교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라는 나라마다 다 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그 흑암 경제,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쓰고 있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자 이거야. 그게 코야드야.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참. 그래야 기도 응답이 뭔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왜? 이제는 이 기도를 하려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천사가 역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다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재앙과 저주와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마귀는 되게 배가 아픈 거야. 이거 큰일 났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얼마나 아주 이게 가지고 놀라 그랬지. 끄떡 안 하잖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뭔가 이게 볼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아예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은 그 가치, 살아가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달라요. 그런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보면은 막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라 그러면 되겠어? 이제는 내 신앙의 본질이 언약의 말씀 속에 딱 있다. 딱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왜 하나님의 자녀라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참 만화의 왕. 이 직을 네가 가지고 네가 감당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정말 백성이라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본질은 언약의 말씀이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임해야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삼중직이야. 성령의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그게 성령의 내주고 인도고 역사라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야.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믿음 자체도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듣다가 보면 생기는 거야 이제. 어느 날 시간표. 근데요. 또 나중에 또 뒤바뀌는 사람이 또 더해. 특히 보면은 이 교회도 가보면은 여자들이 70%고 남자들은 30%잖아. 근데 또 진짜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얼마 안 되지만 보면은 그런데요, 남자가 탁 결단을 내렸다. 그리스도가 꽂혔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가문의 축복이야.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이건 성령의 여러분들이 이제 임재, 성령 임재가 말씀이다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재했다. 더 불받았다고 벌벌벌 떨면 안 돼. 예. 큰일 나는 거야 또 이게.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 하여튼 너무 요즘 코미디 같은 영화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서. 자,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이건 뭐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였네. 이게 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게 성령임재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다 그랬잖아. 영적인 싸움이야 결국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싸움할 때 그냥 싸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을 해라. 파노플리아 배웠잖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뭐 개띠 소띠 닭띠 따지지 말고 진리의 띠, 그리스도 띠. 제발 좀 이제 우리 정말 우리 저 임마누엘 선교교인들은 정말 이거 창세기 3장의 이 자인은처럼 얘기하지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왜 사주 운명 팔자에 왜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야 돼 우리가 맨날. 그게 나라에 그냥 뿌리가 내리니까 한국은 맨날 저렇게 시달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나서 전 세계에 청소년들 마약 예방을 하고 정말 전 세계의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코야들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대단한 나라야. 나는 어떤 때 내가 참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해. 그리고 의의 호신경, 내 가슴에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적셔진 자로 딱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딱 이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신발은 또 넌 잘 신고 다녀. 무슨 신 신으라? 편안한 신발도요, 안 맞는 거 신고 다니면요, 팔에 불 푸고 아파요. 복음의 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괜히 그냥 폼 잡는 종교, 율법, 교권, 교리,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서 또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요. 그게 복음의 신발이야.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잖아. 얼마나 불화살이 많이 날아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뭐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방패를 탁 쥐고 있으라는 거야. 그럼 다 막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뭐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그리스도 가지고. 언제?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불렀어. 구원의 투구를 딱 쓰라는 거야. 딱
그때 그 얘기가 로마 군사 그 모습을 보고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딱. 말씀의 검. 어떤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져라. 언약의 말씀. 나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상속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바로 이거요. 이런 자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과 가문에 내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에 실어서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니 이미 가지고 있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라. 뭐 달라고 하지도 마라. 이미 줬어. 받은 거 가지고 누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싸우는 거고 전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싸우라 가지고 뭐 uk식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야. 그 생각 있잖아.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면 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참 지금까지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말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았어. 다 금지시켜. 딱 남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러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다 흡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준 것이. 자, 이것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거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제 영적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좀 수가성 여인 우리 메시지 있으니까는 좀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어.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 그러니까 6명이야. 그러니까 또 뭐 남편이 5명, 6명이라니까 돈도 남편이고 명예도 남편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남편이었잖아. 세상 남편만 두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자그만치 5명에다가 또 하나 있으니까 6명째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도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25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26절에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4장 29절에 그래. 와 보라.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잖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왔어 이러지 않잖아.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날. 그런데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하고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14절 보면 생수, 물 얘기하다가 금방 또 남편 얘기하다가 또 금방 예배 얘기로 돌아가요. 이게 뭐야? 생수가 뭐냐? 이 물, 마시는 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냐? 남편 똑바로 놀아. 어떤 남편? 그리스도! 남편이라 아주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브루스길과 아굴라 같은 부부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드르 아볼로가 주의 도 18장 20 보니까 주의 도만 예수에 관한 것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다. 딱 이러잖아. 주의 도는 알아. 주의 도가 주의 길이라는 게 알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 근데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야. 예수에 관한 것만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식한 거지, 오늘날. 근데 브리스글 아굴라가 뭐야? 26절에 보니까 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거지. 그러더니 27절, 28절에 얘기하는 거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다 그러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초점이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고 나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